특별하고 주일 성수를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득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실제로 일어나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웃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웃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민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좀 우스워도 웃으면, 해프게 웃으면 점잖지 않다, 좀 경거망동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비애락의 감정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선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첫 항목, 좀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부정적인 성향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화난 것 같다, 이런 설문지를 내놓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을 쉽게 노출하지 않으려는 그런 선비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민족성 때문에 쉽게 웃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하고 웃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좀 죄악시하는 경향도 있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좀 사상을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체면을 중시해서 웃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은 비성경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등소평을 볼 때 미국의 한 기자가 등소평을 깔보고 우회적인 비판을 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150도 채 안 된다고 그러죠. 기록에는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등소평의 키가 150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150도 안 되는 키에 이 작은 키에 어떻게 이렇게 큰 중국을 이끌까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우회적인 비판을 한 기자에게 등소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국에는 속담이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늘이 무너졌다면 당신들 키 큰 미국 사람들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방 먹인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안전, 평안을 얻은 자의 여유, 자유를 얻은 기회자의 이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여유를 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사실은 힘듭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 생활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선교 중심적 삶을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의 삶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통과 허무한 삶으로 가득 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밝혀진 것도 그렇고 밝혀지지 않은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서 서로를 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년 아마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어느 동사무소에는 거액의 이 돈을 맡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는 이분 때문에 선행이 알려져서 누군지 궁금해하는, 그분도 참 대단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매년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벌였던 이 선행, 좋은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장담하지 못한다. 거기 사람들의 평가와 격려 속에서 칭찬을 받을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평가를 받을까? 그 일에 관해서는 나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세상 일들을 보면 의인이나 지혜자나 좋은 일들을 다 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혀를 내두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서까지 선행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눈이 지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매달려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걸기 위해서, 그 중에는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선행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을 문제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의로운 일이나 선하다는 것의 본질을 살펴보면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때 많은 일들이 사실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 기금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문지상에 올리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선행을 쌓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발적인 선행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궁극적인 평가가 내려지기 위한 믿음의 발로에서 과연 이런 일들을 한 것인가? 라고 할 때는 회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양의 특징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언제 주께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언제 제가 찾아가 보았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언제 제가 입혀드렸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천상의 기쁨을 간직한 양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자기가 한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과거에 교회 일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염소의 자랑입니다. 이분의 발언에 의하면 교회를 거의 혼자 지으다시피 했습니다. 양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죠. 수많은 일들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나는 내 할 일을 당연히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양의 고백이고, 대부분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평가인 염소의 고백은 내가 다 했다고, 그때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런 선행을 쌓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염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많은 일들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현장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거들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는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 밝혀진 것만도 저는 여기에 보탬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은 큰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부터 시작해서 인류 대학을 나왔냐, 지방대냐, 서울대냐, 유학은 갔다 왔느냐, 학위는 얼만큼 땄느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따지기 좋아합니다. 재산 정도는 얼마고 한 달 월급이 얼마냐, 그런 사위들, 그런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괜히 으쓱해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성경을 보시면서 2절을 제가 읽고 성도님들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는 학식이 높으냐, 부자로 살았느냐,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명예를 얻었느냐, 성공했느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부패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마음 한켠에 부패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악한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부패하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 본문에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사람은 선행을 했다고 하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를 품고 지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사람의 평가에 익숙해진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지내는 부패함 속에만 머물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실은 미친 마음을 품고 부패한 마음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1, 2절, 3절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우리에겐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며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성도님들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죠.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자, 살아있을 때 큰 위험을 떨치며 동물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자, 그러나 지금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러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길을 써도 그야말로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 둘 중에 어느 개체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 평생에 미쳐 날뛰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하고 살 소망이 있는 줄 믿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는
멸시천대를 받는 짐승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에 대한 좋은 평판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아주 하대해서 낮춰 부를 때는 욕까지 섞어서 그의 새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도 좋은 평가를 들었던 개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수의 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주인을 살려낸 그런 충성스러운 개도 있습니다. 성경이 보는 눈은 저주 아래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평생에 미쳐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회는 있다, 소망은 있다,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움켜쥘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못 살고 학위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명예도 없고 좋은 평판도 듣지 못하는 그런 과거 속에 내가 과거 전적 속에 죄를 지은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평생에 미쳐 돌아가는 부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참여하며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상 나는 소망이 있는 개다,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평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취급받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노예로 살고 종같이 여겨지고 연약한 몸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생과 서름을 다 보상받고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에 눈이 멀고 남들보다 번듯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명예심을 부추기고 잔뜩 돈독이 올라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은 사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살아있는 개가 됩니다. 물론 개이기 때문에 그 천성을 버릴 수는 없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내려지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개 같은 인생. 그래도 개가 죽은 사자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복음의 가치에 두고 주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자유한 기회가 살아있는 개에게라도 남아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호흡이 내게 지금 붙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호흡 끊이지 않고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서 있는 곳에 가라 하신 그곳에 서 있다면, 지금 살아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여겨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동안에 제게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정도에 우리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행복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 숨쉬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통해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거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경험자입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큰 부를 누리며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다 헛되다, 허무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뉴스에서 4살 때 엄마 아빠를 잃고 44년간 이렇게
따로 지내다가 만나는 재회의 기쁨을 누린 아마 모녀의 그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잃으면 당황합니다. 당황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뻥 튀겨지죠. 그래서 고아원으로 가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길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대로의 삶을 지키고 있다면 그때 헤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사람이 길을 잃으면 당황해서 우후죽순처럼 일파만파 막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인 아담에 의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생이라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주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는 죄악의 성행도 있지만 성령으로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화면 우리 같이 보시며 7절을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부패에서 평생에 미쳐 날뛰는 이 개 같은 나를 진정시키고 나의 바른 인생의 목적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받으려고, 어느 학교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여기에 목매어서 성공의 길을 찾아가려고,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나를 욕하는 그 사람 누르려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는 내 힘으로 최고가 되거나 남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세상의 형편 속에 놓인 인생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동정을 살피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9절을 제가 성도님들이 10절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욕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 9절에서 이 말씀은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축복을 탐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주신 남편을 만족하고 다른 남자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려면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9절 말씀대로라면 믿음의 신자들은 살아있을 때 늙어가는 아내로 만족하고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욕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행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이든지 개이든지 산 개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진 모르지만 솔로몬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한 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길을 찾은 자의 복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분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일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성실히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호흡 끊이지 않고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큰 것에 욕심내지 말고 세상 것에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성실히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